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그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 시대인 주전 445년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된 겁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는 3차로 동족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면은 무진장 어려웠을까요? 답을 너무나 쉽게 하신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결단으로 시작된 성벽 재건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대적들의 방해였는데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이라는 외부 반대 세력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방해하는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방해하는 방식이 위협, 조롱, 협박, 정신적 압박, 유혹, 비난, 거짓 소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연합된 군대를 동원하여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에 이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었는데요.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쌓인 피로와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겠다 합니다. 또한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을 보니까 그들과의 싸움은 도저히 승산이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심각한 패배주의적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외적 내적 장애물들 때문에 성벽 재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포자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벽 재건 당시에 외부 세력들이 연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도 그런 방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직장이나 속해 있는 단체와 모임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을 때 오는 그 경멸의 눈빛, 참아내기가 힘들지요. 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는 해고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과거에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날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코스 요리가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실제로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고 내가 겪게 될 상황과 일들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어른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교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교회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냐고 조사하면은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 드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수업 시간이나 모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전보다 더 말하기를 꺼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또한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 겪게 될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 견뎌내야 할 위협, 조롱, 협박, 정신적 압박, 유혹, 비난, 거짓 소문 등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내부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두려움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외부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면 그 다음은 외면당하는 두려움, 욕먹는 두려움, 왕따당하는 두려움, 무시당하는 두려움, 부당함에 대한 두려움, 아니요, 그 이상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습관처럼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외부 내부의 장애물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할까요? 느헤미야는 본문 14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신명기 7장 21절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말씀이 등장했었는데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었는데요. 이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대해서 모세도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와 동일하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외친 그 한 가지도 역시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외친 모세나 현재 이스라엘에게 외친 느헤미야가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지켜주실 것까지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거 신명기의 말씀이 연상되는 이 말씀으로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그들을 지키셨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기에 대적들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흔들리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방해의 대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모세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느헤미야의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늘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까지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방해의 대상들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해의 대상들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처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티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시편 18편, 특별히 1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게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은 이제 29절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는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담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대상들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가 부르면 달려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기쁘면 그 누구보다도 내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면 그 고통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이자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무슨 문제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을 때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은 나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과 나 스스로가 아직 가깝지 않은 상태임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이미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긴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계십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저의 두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의 저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님 여러분 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이제 힘든 시대를 넘어서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과 우리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등이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 두려움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인생 속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운 상황이 오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을 통해 해결받으려 하고 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계셔도 스스로 헤매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솔직하게 많이 두렵습니다. 다가오는 상황과 현실이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두렵고 떨리는 상황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버텨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